오늘 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는 날인데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오늘하고 내일은 부목사들이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니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사람들이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삼손 블레셋과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삼손의 이 거침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컨대 삼손은 어느 면을 보나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신이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나신으로서의 모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약점을 초월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확신과 지식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감을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밀고 둘 때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의 들러리 친구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 대신에 그 아내의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삼손은 먼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그녀의 유혹에 빠져서 이를 그르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심판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수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분명히 복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로 8절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하는데 이 복수하는 것이 그들을 쳐 죽이는 것이라기보다 괴롭혀야 한다는 생각에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우를 잡아서 그 꼬리에 이 꼬리를 묶어놓고 회를 답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을 지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꼬리에다가 회를 묶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여우가 뜨거워서 난리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묶었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불 붙인 것이 이 곡식밭에 들어가게 되면 곡식밭이 이 불이 붙어서 다 타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배지 아니한 곡식들 또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들을 다 타서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이를 행하였는지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딥낫 사람의 사위 이 삼손이 그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고 연유를 밝히죠. 그랬더니 그 역시 충동적으로 그 일에 복수를 자행하고 또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담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죠. 아무리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것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괴롭히고 건드리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백성들을 친히 복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인간이 판단해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블레셋과 삼손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서 삼손의 분노를 삭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이 자기를 자극하려고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고 그 일로 인해서 에담 근처에 숨어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와 싸우려고 유다의 그 지역 에담 근처로 올라와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묶어 내어줍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도 이방의 지배 아래서 거짓 안전을 누리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데려갑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삼손의 여호와의 영을 보내십니다. 14절로 20절을 보시면 삼손이 라만레이에 이르러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져서 손에서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삼손은 나귀의 세턱뼈를 잡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하게 되었지만 곧 육체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목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 부르짖게 되는가 하면 목말라 죽게 되어서 내가 죽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될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곧 응답을 받게 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말미암아 괴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마름을 갖게 되니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인간에게 언제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고 평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정말 목마름이 심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유인즉슨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